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나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네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아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니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요한복음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마지막 절정 장면을 아주 집중적으로 다른 복음서와 또 비슷하게 소개합니다. 그러나 또 요한복음만이 또 집중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제2위격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이러한 또 그리스도의 또 신적 권능과 또 이러한 부분들을 초점으로 해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또 위대한 또 구원의 이러한 역사와 또 십자가에 또 희생하시는 이러한 장면을 또 요한복음 나름대로의 또 그 관점에서 아주 놀랍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9장에서는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서보다도 특별히 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와 단어가 14번이나 이렇게 사용이 되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그러한 그 성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는 그러한 정죄의 죽음으로써 죽어야 하는 이러한 교리적 의미, 신학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그 정죄의 죽음의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재판의 과정과 또 군중들의 이런 또 여러 소리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십자가 처형에 대한 또 이러한 부분들이 의도적으로 훨씬 더 많이 강조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하면서 구약에 이렇게 십자가 처형은 저주와 정죄의 이러한 그 죽음으로써 사용되었고 또 그것이 모형적으로 예언적으로 또 그렇게 구약에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에 빠져 돌아가신다든가 돌에 맞아 죽는다든가 어떤 그러한 굶어 죽으신다든가 이런 다른 그러한 죽음으로서 죽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저주와 정죄를 이렇게 또 대표하는 그러한 죽음으로써 반드시 죽으셔야만 되는 이러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그러한 대속적 그러한 죽음의 성격을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래서 복음서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정죄 바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는 그런 저주와 정죄의 상징인 대표성을 가진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셔 당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대속적 죽음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표현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정죄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해왔던 정죄와 저주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다.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 정죄의 이 죽음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그러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러한 저주와 정죄의 죽음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세 개의 고백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것도 이제 11절에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왜 도대체 대답을 안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 장면 속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렇게 빌라도가 신문해 봤지만 예수님의 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과의 갈등은 결국 종교적인 그런 문제였지 예수님은 로마의 어떤 국가법을 어긴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듭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계속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무죄 선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제 군중들의 압박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으로 이렇게 내어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문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묻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전혀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답변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빌라도가 답답해서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데 왜 변명을 안 하느냐, 왜 변론을 안 하느냐라고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바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러한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결국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이 땅에 그러한 정부를 이용을 해서 심판권을 이용을 해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재판권을 이용을 해서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러한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와 정죄의 죽음에 내어주시는 그런 성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그런 계획과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이 펼쳐지는 것이지 절대로 빌라도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러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성격으로서의 신학적 의미와 교리적 의미가 있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또 이러한 답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본디오 빌라도의 이러한 재판 결국 이것은 예수님이 무죄하시다라는 것을 이 땅의 최고의 로마 법정을 통해서 선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저주와 정죄의 죽음으로써 죽으시는 이러한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무죄하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네 복음서가 끊임없이 동일하게 서로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러한 그 재판과 관련해서 이것은 단순히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판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이러한 로마의 법정을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을 이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가 무죄하다고 선언되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와 정죄의 죽음을 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하늘의 심판정, 성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저주와 정죄의 선언을 받으시는 그러한 공적인 신적 재판을, 이렇게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무죄성과 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저주의 정죄의 죽음을 당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리적 의미를 정확하게 잘 캐치한 우리의 이제 교리문답을 보게 되면은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8문이나 제네바 교리문답 56문에, 특별히 제네바 교리문답에 왜 당신은 한마디로 그분이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고난받으셨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의 확실성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의 죽음이 정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57문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악행자로서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지상의 심판자 앞에 출두하여 그분의 입을 통해 정죄받기를 원하셨는데, 이는 하늘에 계신 재판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58문 그렇지만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그러한 판단을 받아 마땅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정죄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가지 다 인정됩니다. 무죄하다라고 선언한 것과 또 죄인으로서 또 십자가의 처형에 내어준 것,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된 것은 당신의 죄가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일한 사람을 통해 공적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은, 이렇게 공적으로 정죄를 받으신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대리자, 대속자이심을, 즉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정죄 받으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정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죄하시다라고 선언받으시면서 또 우리 대신 정죄받으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정죄의 심판을 받으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또 저주와 정죄를 나타내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이것은 무덤에 묻히시고는 육체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죽으셨다라는 것,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옥강화는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라는 문자적 해석보다는 개혁주의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지옥의 그 형벌과 고통을 그 그리스도의 영혼이 온전히 받으셨다. 그 영혼의 그러한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용으로, 비유적 내용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부분을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바로 저주와 정죄의 그 죽음의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크고 높은 것인지를 이렇게 또 표현한 겁니다. 이 사도신경의 세 마디가 바로 대속적 희생과 죽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러한 복음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놀랍게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14번이나 반복하는 또 이런 표현, 또 빌라도의 이러한 재판 장면 속에서 바로 빌라도에게 이러한 모든 재판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재판정 앞에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무죄하시다고 선언받으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와 정죄의 선언을 받으시는 이러한 공적인 재판의 장면을 이렇게 당하신 것으로서 본디오 빌라도를 이 땅의 재판정을 사용하시는, 그래서 위에서 그 권한을 주지 않으셨다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빌라도의 이러한 재판권을 이용을 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성격이 저주와 정죄의 대속적 그러한 죽음임을, 그렇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심판의 이 모습을 결국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시는 이러한 심판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그러한 재판의 성격을 교리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교리문답에서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제 결국 마지막 후반부에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세, 또 결국에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 그리고 25절에도 예수의 십자가 곁에 이렇게 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결국 이 편말이 그 십자가에 붙여지게 되는 것을 아주 놀라운 또 섭리의 역사 속에서 또 그렇게 성취됨을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그 당대의 최고의 그런 언어들입니다. 결국 헬라 말은 그 시대의 공용 언어였고 또 로마는 강대국의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또 언어였고 또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공용적인 말과 또 전통적인 히브리 말을 다 동원해서 바로 이렇게 지금 1세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나사렛 예수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신 메시아요 또 그리스도다라고 온 만방에 이렇게 또 그 팻말이 붙여져서 또 선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군중들은 이것조차도 보기 싫어서 자칭 자기 스스로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써달라고 부탁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된 일인지 빌라도는 앞전에는 계속해서 군중들의 요구에 이렇게 압박에 그 소원을 다 들어주고 그렇게 타협하던 나약한 이 빌라도가 갑자기 이 팻말을 쓰는 부분에서는 양보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팻말이 그 십자가에 붙으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이러한 선언이 모든 지역의 말로 선포되어지는 이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조차도 하나하나 부분에서 아주 세밀하게 구약에서 이미 다 예언되었던 대로 그렇게 다 성취되어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옷을 제비 뽑는 이러한 또 장면, 그리하여 결국 그 다른 그러한 또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도 다른 복음서에서 또 하나씩 또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 옷이 속옷을 나누어 갔을 때 그것을 찢어서 나누어 갖지 않고 결국 한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도록 제비를 뽑는 이제 이러한 장면도 결국 시편 22편에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메시아의 죽음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인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몇 마디 하시고, 또 중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의 메시지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 몇 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가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놀랍게 이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제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배려와 또 그 어머니를 끝까지 보살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성의 또 이러한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배려하면서 또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그 어머니를 돌봐주도록 부탁하는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7계명과 관련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육신의 부모였던 또 그 어머니를 마지막 순간까지 또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고 또 보살핌을 받도록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헤아리시는 이러한 또 놀라운 또 자비의 모습을 하나 소개했고요. 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모든 일이 이제 다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아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 고백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다 이루은 것입니까? 왜 갑자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런 결론적인 메시지가 소개가 되냔 말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이러한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예정과 또 계획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또 그 뜻을 따라 성자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적 죽음을 완성하셨고 이제 구원을 위한 모든 역사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대한 구원의 위대한 역사였고, 이제 그것이 십자가에 또 죽으시는 그러한 마지막 희생 장면을 통해서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이러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최후의 이러한 성취를 요한복음은 아주 장엄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하나 더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참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그 고통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마태복음의 27장에서는 우리가 또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렇게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그 영혼의 고통, 그래서 지옥의 그 고통의 이러한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온전히 그 영혼에서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이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지옥 강화와 관련해서 바로 그런 표현, 또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심히 괴로워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혼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지옥의 이 고통을 맛보시는 이런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부분을 전부 생략하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에 좀 더 이렇게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인성이 실제로 죽어가면서 그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받는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이 참혹한 고통과 아픔을 그의 몸 전체로 그렇게 받아내시는 그러한 대속적 희생의 아주 절정을 이렇게 한마디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신포도주가 담긴 것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쓸개탄 포도주, 그래서 아주 그 도수가 높은 그러한 이러한 형태의 진통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도주를 받으셨을 때는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신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온전히 맨정신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신포도주는 그러한 마취 효과와 진통제 효과가 많이 없는 그러한 목마름을 잠깐 이렇게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신포도주는 이렇게 받으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이런 목마른 장면, 그 목마름 속에 잠깐의 한 방울의 그 물의 역할을 하는 신포도주를 잠깐 맛보시는 정도밖에 배려가 되지 않는 이러한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우리 대신 지옥의 이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는 이러한 장면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제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장면을 다른 복음서처럼 비슷하게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에서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이런 표현도 또 41절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이렇게 십자가의 이러한 그 표현이 많이 강조가 되고요. 결국 또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다리를 꺾으려고 했는데 다른 강도들은 아직 살아있어서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벌써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옆구리를 찌르는 정도만 이렇게 또 실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이것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예언으로 성취가 된 것이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다른 강도들은 살아있지만 예수님은 벌써 탈진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육체의 죽음의 실제적 장면을 아주 정확하게 복음서는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고, 또 무덤에 묻히시고라는 장면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지옥에 내려가시고는 영혼의 고통을, 또 무덤에 묻히고는 실제로 우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실제적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확실성, 또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는 또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죽음의 실제성을 이렇게 복음서는 놓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또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를 본 자가 증언하여 그 증언이 참이라. 결국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이 이렇게 좀 고백하는 장면으로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는 그가 누군지는 소개하지 않고 결국
그 마지막에 또 감동을 받은 이러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닫고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일상적인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이렇게 그가 여태까지 증언해왔던 자신이 메시아라고 증언해왔던 바로 그 증언이 참되고 진실하다라는 것을 그 죽음을 통해서 증명해내셨다라고 이렇게 또 마지막 주변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메시아의 죽음으로써 또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 마지막 장면 속에서도 또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를 그렇게 또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의 말대로 그분은 메시아였고 바로 우리가 그 메시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죽음이 그러한 대속적 죽음으로서의 예언적 성취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의 또 갑작스러운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에게 강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 이렇게 두 사람이 결국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도 밤에 몰래 와서 이렇게 예수님하고 대화할 정도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얼마나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렇게 많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제자들도 다 도망간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담대하게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빌라도에게 와서 그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두 사람의 또 이런 희생과 또 헌신의 또 아름다운 장면이 또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메시아의 또 이런 희생과 죽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놀라운 또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는 그리스도의 또 이러한 자비와 또 은혜를 요셉과 또 니고데모의 또 믿음에 이러한 연약했던 자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그의 백성들을 신앙으로 키워내시는 또 그리스도의 또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